호세아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따라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오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이루신 하나의 사건이죠. 부활은 영원불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고 그것은 현재와 또 장래,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날이죠.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 의와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또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좀 번역이 좀 다르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언자는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자신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노냐 하면 죽음, 즉 사망아 앞으로 네가 우리를 향하여 내릴 재앙, 죽음이 내게 내릴 재앙은 죽음밖에 없죠. 그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스올이란 것은 죽음과 비슷하게 우리를 가장 밑바닥에 던져놓는 그런 구덩이 같은 거죠. 그런 멸망이 네가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재앙과 멸망이 이제 사망과 스올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스올과 사망을 물리치시고 내던지시는 이 일에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동정심도 없이 바로 사망과 멸망을 없애버릴 것이다 한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시키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너는 이제 사망과 스올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의 동정심도 없이 너를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자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부활절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즉 죽음을 이긴 사람들로서 부르려야 할 노래가 바로 이 죽음을 향하여, 스올을 향하여 과연 네가 우리를 향한 재앙이 있으며 네가 우리를 향한 멸망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13장의 내용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전체 흐름 속에서 설명해야 하지만 최대한으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에브라임이란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불의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는데
그 불의가 어떻게 되냐면 봉함이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봉함엽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붙여놓고 철해놓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차곡차곡 쌓여진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조장되었다는 것은 이제 창고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범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이를 막 출산하려 하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란 것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명히 이제 달이 차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면 해산하는 어머니나 산모나 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고통이 그에게 어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한, 너무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지혜 없는 이란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가 그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겁니다.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이들과 같다. 때가 되어도 출산하지 못하는 태아, 그리고 그 자궁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얘기.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야 살 텐데, 어머니도 살고 그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그런 아이와 같은 자, 이것이 지금 누구냐 하면 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이 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빼앗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게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스러 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매우 비참하고 슬픈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이런 엄청난 슬픈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건 그들의 범죄, 그리고 그들의 불의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지금 16절까지 있는데 문제는 이 14절이 가운데 딱 들어있다는 거죠.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심판 얘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가운데 이렇게 14절이 들어있는가 하는 겁니다. 14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말이니까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문 앞에서 숨으리라. 자, 이 말씀은 성경 해석자는 아주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언어로 묘사하는데 저는 구원의 언어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했다고 말하시면서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한 사망과 스올의 권세에서 사서 속량하고 구속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들을
죽음에서 세월에서 속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세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네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죽음과 세월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선언이 이 얘기를 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지난 주일에 제가 첫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부활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멸망받은 원수, 즉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을 향하여 주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것을 멸망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를 보면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 속에는 구원보다도 심판이 더 가깝고 그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 예언자는 오히려 그 심판의 언어 사이에, 멸망과 고통의 사이에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얘기도 죽음과 세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부분은 13절을 보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와줄 산파가 필요한데, 마치 하나님은 산파처럼, 아주 노련한 산파처럼 그 아이를 받아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는 거죠. 죽음 직전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산파,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 성경은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분이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부활의 얘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사가 우리 좀 낫게 한다고 해서 뭐 수술을 잘하고 암을 고치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고 생명을 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오늘 읽은 이 14절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뭐라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호세아의 말을 인용합니다. 호세아가 한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얘기를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것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오늘 호세아의 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음을 이기는 자들의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모두 다시 살아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에 이른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혹은 호세아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를 전혀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죽음과 세월이 우리를 결코 넘을 수 없음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의 부를 노래는 죽음을 향하여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세력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나 이 세상의 모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어디 있으며 죽음이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음을 노래하는 것.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미 이르렀음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 이 세상의 삶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알베르트 카뮈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책인데, 이 책에는 시지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마 인간 중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신들을 멸시했다는 죄목으로 그리고 형벌을 받는데, 그 시지프에게 신들이 내린 형벌은 뭐냐면 저 산 꼭대기에다가 커다란 바위 덩이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지프라는 사람이 그 꼭대기까지 큰 바위를 막 힘차게 땀을 흘리면서 끝까지 올려가는데, 근데 꼭대기에 닿으려면 그 바위는 자기 무게로는 그냥 먹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 형벌은 그 바위를 그 산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가미는 이 글을 통해서 끝없이 인간이란 것은 그렇게 끝없이 자기의 바위를 끝까지 올리지만 그러나 다시 그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리는 이런 끝없는 노동, 그는 시지프의 노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런 부조리한 것이라, 희망 없는 삶이죠. 일하지만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고, 결국에서 다시 그 바위는 굴러 떨어지고 다시 우리는 그 바위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동하는 인간의 이 허무하고 절망적 상황, 이것이 인간의 상황이라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은 그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수백 번 되풀이해서 언덕으로 돌을 굴려 올리는 그 긴장된 육체, 바위에 비벼대는 뺨, 진흙으로 뒤덮인 바위 덩이를 떠받친 어깨, 그 바위 덩이를 고정시키려고 버틴 다리, 그리고 돌을 안는 팔, 흙투성이가 된 지극히 인간적인 두 손, 그는 그것을 칭송하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 부조리하고 그 무너진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인간의 모습, 그는 그것이 고귀한 성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형벌을 받아서 거대한 바위를 언덕 위에 굴리고, 그리고 다시 그 바위가 굴러지면 그 바위를 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헛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시 말하면 끝없이 살아갔다 끝없이 사라지고 끝없이 없어지는 그런 인간의 허무한 쳇바퀴 같은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지프의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나은 삶이 있음을 믿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나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주님의 사람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허무와 절망의 걸음이 아니라, 덧없이 사라지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운명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끝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활과 그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나 바울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래 불러야 합니다.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죽음아, 네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향하여 그렇게 당당하게 노래 부른다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 앞서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부활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의 시를 오늘 한번 소개합니다. 무디칸 목사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마지막 시라는 시. 나는 죽는다. 이 결여의 허기진 역사에 묻혀야 한다. 이 두 동강난 이 땅에 묻히기 전에 나의 스승, 이 나의 스승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죽어서 산다고 그러셨지. 그 말만 생각하자. 그 말만 믿자. 그리고 동주, 이건 윤동주를 말합니다. 윤동주와 같이 별을 노래하면서 이 밤에도 죽음을 살자. 이 죽음을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죽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소개한 시는 자주 한 번씩 소개하는 보네포의 자유의 도상이 있는 정류소인데 그중에 마지막 단락 죽음이란 시입니다. 자, 이제 오너라 영원한 자유의 도상에 있는 최고의 축제인 죽음이요, 우리의 덧없는 육신과 현혹된 우리 영혼의 무거운 사슬과 장벽을 부수고 이 세상에서는 보기를 꺼리는 것을 마침내 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보기를 꺼리는 것은 죽음이죠.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과 행동과 고난 속에서 그대를 찾았다. 그런데 이제 죽으면서 우리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본다. 죽음을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본다. 보네포는 이렇게 시를 쓰고 그의 삶을 마감했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을씨는스럽고 절망적이고 이거는 허무하고 이거는 쓸모없는 것이고 이거는 어쨌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직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앞서간 사람들, 아무리 부유한 사람들 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그저 절망하며 그 죽음의 세력과 그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에 떠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호세아 예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네가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죽음아, 네가 내게 대해서 재앙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부활의 생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2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것은 단지 어떤 것의 소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한 그런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사람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자신을 죽으며 살아갑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드리며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며 불의한 것들을 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날마다 생명에서 살아가며 이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여기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부른 이 호세아의 노래, 바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래를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망아, 네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덤비는 이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더 큰 생명과 아름다운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주보에서가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의 이 십자가의 길, 정의의 길이란 이 시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누리셨는데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누구의 편인지를 밝히 드러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따라 살아간 사람, 예수를 따라 사랑하며 예수를 따라 용서하며 예수를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 예수를 따라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편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갈망한다면 오늘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싸우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의 죽음도 있는데 그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죽고 없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게 이제 보겠습니다. 삶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에 삼켜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고 승리한다. 사람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은 부활하기 위해 죽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부활을 위해 이 땅에서 살다 죽는 사람이고, 그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세력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그리고 부활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노래를 언제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늘 자리 잡고, 그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이 부를 노래,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게 해 주시는데, 그 노래가 항상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